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왕 삼지 못하고 주인 삼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영적인 상황을, 마음의 상태를, 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날 지었던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향하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가족들을 대할 때, 하나님 이웃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죄악을 진심으로 아뢰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입대어 저희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쳐주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생명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반가운 성도님이 오셨네요. 네. 저희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다시 뵙는 저희 얼굴 반갑습니다.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하신 목자 오늘 찬송 내용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날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참회 기도를 드려도 잘 바뀌지 않잖아요.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이렇게 못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오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끌어서 빛이 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푸른 강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그 힘을, 그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주의 자녀된 자로 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빕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복민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11시 30분에 시작하며 온전한 복민교회의 모습을 갖추려 합니다. 복민 식구들 개인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옛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종들이 되어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참된 그리스도 향이 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민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회개와 결단과 은혜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국민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충성된 종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축복해야죠.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랑만 할 게 아니에요.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해야지 않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너무너무 웰컴 환영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새로 오신 처음 방문하신 분들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새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예배가 시간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정착화됩니다. 시간이 한번 바뀔 때마다 영적으로 저는 무지 힘듭니다. 이 시간 맞춰놔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바뀌면 이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11시 반 고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혹 수가 좀 늘어나서 2부, 3부 예배를 증설할 계획은 없사오나 한 번에 여기 바닥에 앉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시간 조정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다음 주부터 몇 시 예배요? 11시 하려고 했는데 아이 챙겨 오시는 우리 귀한 분들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30분 뒤로 늦췄습니다. 물론 저도 편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11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그 우리 성경으로 이제 큐티 하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3, 4월 달 거 사야 되는 거 아시죠? 40분 정도로 보세요. 40분. 한 명도 없죠? 저희는 샀습니다. 저희 가정은 샀습니다. 5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뿐입니다. 한 15일 전에 나와요. 15일 전에 발매가 되니까 미리미리 사서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버릇 나빠질까봐 자기의 영적 양식은 자기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10시 30분에 두 손 모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 뜻 앞에 서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소그룹별로 진행되는데 아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죠?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 아이들은 데리고 제가 그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저기 밖에 공원에 나가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모임 아셨죠? 특별히 그 남성 여성들 나눠서 하는 그 모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랑 그다음 목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신앙의 기초를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가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목요 기도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완전히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대청소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공동체 사귐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죠? 저희가 지금 영종도요. 영종도입니다. 영종도로 우리 집사님 내외가 사시는 집으로 저희가 가는데 다음 주 예배가 11시 반 예배잖아요. 그래서 11시 반 예배 시작해서 마치면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정리하고 바로 차 타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사귐 공동체 시간하고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특별히 그 영종도 투어를 잠깐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길가까지 투어를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갈 때 이제 카풀도 좀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스케줄 조정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하실 때 소그룹 리더들한테 나는 차가 그날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빈자리가 몇 자리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리더들한테. 그럼 리더들이 다 취합을 해서 자기 그 속으로 취합을 해서 박성은 집사님, 우리 총무 집사님이 박성은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박성은 집사님이 다 이렇게 카풀 묶을 거 묶고 뭐 뗄 거 떼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공지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동하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고. 오늘 주보 한번 봐주실래요? 주보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 보면 그 우리 교단 마크 있고 생명의 길 복민교회 그 글자 있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 약간 로고 비슷한 거 십자가 2개 같은데 십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거 있죠. 그게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로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고가 뭐냐면요, 멀리서 보면 십자가 2개 서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는 자주색이고 하나는 녹색, 연두색인데요. 자주색은 왕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그 큰 십자가 그 위에 보면 얼굴이 하나 있어요. 보여요? 회색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팔 걸리고 있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웰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초록 십자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교회 공식적인 로고가 되고, 이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안상근, 그리고 김지선, 그리고 그 아이 지유리까지 해서 그 가정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글자로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판으로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그 상근 형제님한테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넘겨서 줬어요, 저작권을.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안 줬어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고, 근데 이제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이거를 한 달 반 동안 작업을 한 거거든요. 서로 막 물어가면서 저랑도 의사소통하면서 한 건데,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복민교회에 이것을 헌신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제 만났는데 복민교회 후원 헌금을 또 했어요. 지금 이 가정이 되게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도리어 저희들이 막 해줘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산 재물로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헌금은 제가 지금 뒤에다 대신 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근데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 다 내어주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들어서 멀리 있지만 한번 그분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축복하면서, 우리 상근 형제, 지선 자매 그 딸 지율이가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한번 우리 멀리 계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다솜이 왔어요. 다솜. 은혜 받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솜이랑 또 시온이는 지금 올라갔죠? 걔네들 지금 그거 와이주 받을 애들인데 지난주 예배 잘 드려서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까 제가 이마에 포켓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545면에 나와 있는데요. 545면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주면에 그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읽었지만 본문 전체는 17장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대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도 예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대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엘리야가 언제 등장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느 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을 배반한 왕조, 신앙을 잃어버린 왕조들이 계속 통치해 나가는 땅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기로 소문나고 모든 악한 왕들의 행적을 수식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름이 뭐냐? 아합인데 그 아합 왕이 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그 위에 왕들도 되게 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왜 그것밖에 악을 못 저질렀지? 하면서 아합은 그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기가 막힌 상대와 결혼을 합니다. 뭐냐면 이방 나라 시돈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이름도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라는 그 아버지를 모신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머물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 하나님을 위한 성, 예배를 위한 성, 그 성에 무슨 신전을 짓냐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짓고 이 아합 왕,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의 왕이 들어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다 넣어줬는데 그래서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왕이 고백하고 신하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그 바알에게 비 내려달라고 자기가 있는 집에 바알 우상을 섬겨놓고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악한 땅, 악한 왕, 악한 신하들, 그리고 바알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찾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잘 사는 평원이 그래도 펼쳐져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척박한 땅 요단 동편에 시선을 두었는데 그곳에서 시골 출신 디셉에서 살고 있었던 시골 출신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예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이 의미가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맨 마지막 딱 머물렀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지막으로 먹었던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정리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외쳤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외쳤던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어요. 물론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요단 동편 땅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피폐해져 버린 땅,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땅으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했던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너가 살고 있었던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악하고 독재자고 폭군인 아합 왕 앞에 서서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는데 나는 널 사랑해. 얼마나 힘들었니? 이 척박한 곳에서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독재자 앞에 세워서 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시킨 말 그대로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서서 두 가지를 외칩니다. 첫 번째, 지금 네가 절하고 있는 바알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너를 이 나라를 잇게 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텐데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온차로 생기게 되는 자연현상인 이슬도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과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지금 바알 신이고 바알 신전을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섬 안에다가 지어놨는데 그리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뭐라고? 바알 신이 거짓이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 가뭄이 생겨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려? 야 우리가 바알한테 빌면 비 내려? 하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빨리 후다닥 짐 챙겨서 떠나.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을 듣고 자기가 이제 무서운 나머지 엘리야가 빨리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디게요? 1번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 서편 땅 중에 하나. 척박하고 정말 딱 사람 죽기 좋은 요단 동편, 그것도 메마른 시내가 곧 생기게 될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무조건 2번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가. 근데 이 그릿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단절과 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릿 시내가는 말이 그릿 시내가 시내까지 이미 물도 조금밖에 흐르고 있지 않고 와디라고 우기 때에는 물이 조금 용솟음 치다가 번개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강,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분리된 곳, 단절된 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순종해서 그곳에 가요. 근데 가서 딱 봤더니 딱 죽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 위를 날고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 있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리고 함께 하기 싫어하는 그 동물을 내가 명하여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스도인한테 앉았어요. 이제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구나 하고 앉았는데 뭐가 날아와요? 까마귀가 날아와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애정 같았으면 돌을 던지거나 쫓아버리거나 피해버렸을 텐데 그 까마귀가 뭘 물고 와요? 떡과 고기를 물고 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날짐승도 정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면서 깨닫는 거예요. 총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세워 주신다면 아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냇가 얼마 남지 않은 물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마른데 엘리야가 그 자리를 자기 뜻대로 멋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린 자리인데 부정한 짐승이 오가는 자리인데 근데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엘리야에게 경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장소를 또 소개하십니다. 차라리 사람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낫지 영적으로 어두운 땅 혹은 상황적으로 고발당해서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합니다. 이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엣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세벨이 아빠한테 엘리야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 막 절하는 거 회방 놓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나갔어요. 꼰질렀을까요? 꼰질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꼰질렀어요. 고발했을 거예요. 아빠한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이미 익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 숭배로 드글드글한 영적으로 암흑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냐면 이곳에서는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로 내가 너를 먹였는데 그 땅에 가서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 말씀을 한마디 주시고 떠나보내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 땅에 가는 거 시돈 땅에 가는 게 조금은 두려웠지만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어요. 근데 사르밧 성에 딱 이르렀는데 정말 놀랍게도 과부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저 여인이구나 했겠죠.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죄송한데 물을 한 그릇만 좀 떠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중동 문화는 나그네가 목마른 자가 물을 부탁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과부가 한번 쳐다보더니 엘리야를 쳐다보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가요. 근데 가는 길에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먹을 떡 한 조각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과부라면 이제 돌아서서 당신이셨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떡을 준비한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제가 떡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과부가 맞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게 맞구나라고 확인을 받았을 텐데 그 과부가 물 떠러 가다가 떡 한 조각 더 가져오라는 말에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 같아가지고 물 한 잔 뜨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한테 뭐라고요? 떡 하나 한 조각 한 입 배무를 걸 가져오라고요? 제가 왜 여기 나온 줄 압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한 줌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식탁을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 저한테 뭐라고요? 떡을 가져오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럼 이 상황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르밧에 과부가 되게 많은데
잘못 짚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 고이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른 과부로 찾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인다고 했지 과부의 상황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니야 과부라고 했지 이렇게 비천하고 어렵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여인이라는 설명은 없었어. 과부는 맞아.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실되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서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제게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진실하게.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순종해서 먼 길을 걸어온 엘리야가 내가 과부를 통해서 먹인다고만 했는데 그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 과부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냐면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렸던 그 여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그 여인의 마음이 만져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져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 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가서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감정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적 능력으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자기를 만져주신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진중하게, 진실되게 전달해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만남,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말했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싸움은 이 사르밧 과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소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주신 감동이 너무 새롭고 너무 신선해서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뭄이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냐.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갔고 그 과부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겠지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는 이방 땅에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두여진 그 여인 하나뿐이었더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이 지역 가운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소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셨을 때 소멸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영적,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시돈 왕에게 고발을 하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땅,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엘리야는 알게 되었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의 종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는 영혼들도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후에 있게 될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감당하도록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두셨던 겁니다. 시골 출신인 엘리야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취급했던 까마귀도 구원이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두움에 있었던 여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는, 기꺼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믿음의 순종함이, 결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자신이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래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요리를 하려고 봤더니, 떡을 굴려고 봤더니 그 가루통에 가루가 차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한 여인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구는 그 아들을 포함한 주변에 있었던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들, 이들까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그 가뭄의 때에 자기의 친척과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근처에 살고 있었던 과부들과 함께 먹을 정도의 양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은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볼품 없지만, 내세울 것 전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내 말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내 말대로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려고 왔는데 내 뜻을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절망의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시골 출신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에서도 버린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는 부정한 까마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사용하신다면 그런 까마귀와 같은 저도 사용하셔서 그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고기를 날려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입니다. 자녀가 없었으면 남편 형제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아들이 있는 바람에 남편 형제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없고 시집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끼니 한 끼니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나는 이런 여인과 같은 심정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의 상황이 변화되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감동과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저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저물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정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뭔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거친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신앙의 고백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랍니다. 날이 저문 그때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진 그때가 하나님의 때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내 힘으로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빈털털이세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세요? 빈손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답니다. 그리시네가 단절돼버리고 버림받았던 그 땅에 엘리야가 서서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시점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저 지금 날이 저물은 것 같습니다.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생명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떠한 자리에 저를 세우시더라도 그곳에 갈 수 있고, 무슨 말씀을 대언하라 하도 그 대언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자리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구매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자리, 그 능력의 자리, 생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며 감동 주신 대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저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빈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황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내 직장이, 내 자녀들의 문제가, 혹은 내 자신의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그때, 하나님, 빈손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 때, 여호와 이레 준비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생명의 주인 열방을 통치하시며 충만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부정하면 또 새롭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인생도 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정한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피폐해져버렸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악한 사탄의 땅이었던 시돈의 땅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구원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이 건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지금도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디갈이 되어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두워져 버린 영적인 세계가 다시 한번 혼탁해져 버린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고 한 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면 가족을 위해서, 아내면 아내를, 남편을 위한 남편을 위해서, 또 동료라면 서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아이가, 안 될 청소년이, 안 될 나의 사랑하는 동료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의 아내가, 남편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져주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거두어 주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저희들의 중보를 통해 주님, 사랑하는 저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운데를 아는 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을 먹이셨던 것처럼, 세워주셨던 것처럼,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적부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르지만 그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중보하며 구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만져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속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유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도 동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밤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정한 까마귀와 같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단절돼버린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는 어느 말씀이든 어떤 감동이든 용기 내어 순종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 만져주셔서 다 떨어져 버린 그곳, 영적으로 침울해버려진 땅, 이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영혼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흑암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으려고 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이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이 밟는 땅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생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 그 제목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정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하여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교회가 개척하여 새로 서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후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없는 중에, 빈궁한 중에, 우리의 먹을 것도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도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마음과 믿음과 삶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후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골에 버려진 땅에 살고 있는 자도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들어서 어두움의 땅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족한 날짐승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제는 모든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한 여인에게 말씀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동을 소멸치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보내주실 복민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친교 나눠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박성은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또 속으로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